한국 화가 중에서 제가 알기로 제일 그 작품이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박수근의 빨래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7년도에 4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우리 미국 달러로는 한 420만 불 정도, 많이 다 잘라버려서 420만 불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그림 하나가 도대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지, 요즘은 세탁기로 빨래하기 때문에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장면을 잘 못 봐서 그런 거 그리면 비싼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대단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박수근의 작품이 우리 이 센터빌에서 발견된 거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홍 집사님이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직접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한 지금부터 10여 년 전, 한 15년 이상 정도 된 그때에 어떤 분이, 우리 한국 분이 이 그림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다니면서 가다가 우연히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 박수근의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벽에. 빨래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이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그림을 사기 그 한 10여 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미 한 3, 40년,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 한국의 대사관으로 근무할 때 거기서 우연히 이거 인사동 이런 데 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박수근 씨의 작품이 좀 특이해서 그 사람의 작품을 구했는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그림이 좀 독특하고 좋으니까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 그림을 아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보면서 저걸 어떻게든지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러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 어렸을 때 한국에서 기념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건 돈 주고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몇 년을 계속 한 번씩 가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이 갑자기 for sale이라는 말이, 집 판다는 그게 벽이 붙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 할머니가 큰 집 살기 그렇고 옛날에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 집을 팔겠다 그런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가서 제가 이 집을 사겠다고. 이분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한 15년 전에 무슨 센터빌에 있는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도 30만 불, 그 정도는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그림을 띄어다가 한국에 가져가서 바로 3억, 4억 이상 주고 팔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사람이 그 그림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전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샀다는 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저 땅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극히 좋은 진주 하나가 있는데 이 진주를 통해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주의 얼굴을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안 좋은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불과 이게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길어야 3, 40년 안에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든지, 또 그 이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어디 조금도 거짓말을 하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2001년도에 우리 가족 미국 비자 인터뷰를 우리 한국에서 주한미 대사관에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그 심판대하고 비자 심판관 영사관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주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구원을 받은 심판이지만, 확인하는 것이지만, 그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그 영사 앞에 가는데요, 들어가서 그 분위기가, 거기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대기표 앞에 이제 꼭 DMB에서 번호표가 찍히던 것처럼 자기 번호표가 가지고 있고 위에서 띡띡 소리가 나면서 어느 창구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농담 안 합니다. 전부 긴장을 하고, 전부 자기 번호가 불리면 나가가지고 내가 영사가 말할 때 어떻게 의심이나 아니면 또 실수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하고 긴장이 빡 돼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 번 그 영사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의의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는, 물론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천만천사, 천군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모든 인류와 그리고 땅에 있는 저 지옥에 갈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대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거기서 주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것을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모두 다 거기를 통과할 것이며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며 우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로 그냥 이렇게 교회 가면 좋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걸 진리가 아니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주의 얼굴과 그리고 이 땅의 영원한 심판이, 이것이 만약에 동화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화라고 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생을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잊지도 않은 헛된 그 망상 속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우리가 다 주의 얼굴을 배울 거라면, 우리 주님의 영광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통과하고 그 빛난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다 하늘 상급을 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경적 종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꼭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이니까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온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고 잠자고 있을 때 살금살금 온다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인자의 옴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기 그 직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배에 들어가서 문 닫기 일주일 바로 그 전까지, 그 전날까지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머지않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 온 땅이 물로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매일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산 위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방주를 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아는 겁니다. 머지않아 큰 물에 홍수가 있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결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그냥 늘 생활이,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심판이 없을 것처럼,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도둑 맞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재림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여러 가지, 5가지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말씀하여 주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만나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그 심판대는 어차피 한번 통과해야 할 관문인데 거기서 우리가 저 지옥에 갈까 막 두려워 떠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심판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의 신분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린 모든 눈물들, 수고와 땀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주에 대한 사랑, 주님 때문에 흘렸던 많은 눈물들, 이 교회를 섬겨나가며 힘써야 했던 모든 수고와 땀들을 주께서 닦아주시는 하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바로 이 구원, 바로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십자가 복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론적인 문제,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의미와 결과와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론,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만, 그 십자가와 부활에 똑같이 동참한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는 로마서 중심의 그 구원받는 방법 십자가 복음이지만 이제부터는 사복음서 중심의 구원, 도대체 하나님 나라 구원, 하나님 백성의 삶,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이 뭔가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항상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내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으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똑같이 가서 딴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걸 말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치시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최고 권위가 있고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지금 잡혀온 것이 그 왕에 관한 거, 임금에 관한 거, 그 나라에 관한 거, 그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가 말하는 것과 같이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이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실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역사 기록을 남겼는데, 그 사람의 기록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깝게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AD 70년,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죽은 지 바로 얼마 안 됐던 사람,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기록이 권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책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4개의 유대인 분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생각, 이 사람들도 똑같이 신앙의 사람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쭉 말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러면서 엘리야 또는 이사야, 심지어 다니엘, 나라에 관한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4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조금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하고도 비슷해서 제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구원을 구하는데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 사회의 첫 번째 분파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대체로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후예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어떤 일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경기의 어떤 것을 타지 않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경제가 침체되고 어쩌고저쩌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회의 부유한 계층이 되고 귀족이 되고 그들은 사회의 지도층이 되면서 기득권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원래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거 믿지 않아요. 율법들, 구전들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적으로는 극보수라고 우리는 성경대로만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부활도 믿지 않고 모세오경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아직 계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다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실제 어떤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을 실제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아주 특권층으로서 극보수라고 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늘 세상적인 향락,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그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잘 동화돼서 그것을 로마의 정치권과 손잡고 같이 그들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아니면 이전대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은 헬라 문명에 적극적으로 동화돼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결탁을 해서 세속 향락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자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보다 좀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아주 나쁜 것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지금 말하는 넷 중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가장 오래 지속된 게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들을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세상의 기득권, 그 로마와 결탁을 하고 헬라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실제로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들과 결별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중산층, 보수, 중도, 개혁, 좋은 말들 다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건전하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기득권 갖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한번 준행해 보자. 그래서 율법과 함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613개를 조항으로 만들고 그 조항과 함께 그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성경에는 그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담배는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든지 예를 들다면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랍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랍비들한테 물어봐서 이거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장로들이 뭐뭐뭐에 의거해서 이거는 하는 거다 마는 거다 이런 것을 말해줘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해석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바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고 실제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외식, 형태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겉만 번지르한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말합니다. 근데 그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앞에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주인의 비유,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하시면서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지금 만몬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누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목표는 있지만 그 경건의 목표인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 그게 뭐겠어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실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외식하며 형식하며, 여러분 외식과 형식은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 비난하게 됩니다. 딱 그 자리에 도달해서 내가 좀 남들보다 나아보면 아이고 11조 안 하니? 너는? 이러면서 딱 벌써 그 말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도 내 속에서 그게 올라옵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건전하면서 보수 중산층 어떤 그런 신학 평신도 신앙 어떤 개혁운동 같은, 그러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외식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두 사람들을 모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아예 세속적으로 물들어 버렸고 바리새인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고, 아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과 완전히 담싸서 우리만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만 임할 거다라고 어디 산속에 저쪽 동굴에 가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쿰란입니다. 사해사본이 거기에서 발견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에세네파입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자요 또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영성, 오늘의 현실은 잊어버리고 현실과 담싸고 현실은 관심 없고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의 발이 땅에 딛고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버려버리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영성, 성경은 이런 에세네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셀롯,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느하스의 창이 그 간음하고 있었던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있었던 그 바알 부올 사건, 거기에서 24,000명이 역병으로 죽어갈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간음하고 있는 남자 여자를 죽입니다. 족장들이었어요. 그 족장들을 한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십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저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대제사장 비느하스하고 화평 언약을 맺고 영원히 대제사장 주겠다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냐? 젤롯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과격한, 그리고 어떤 영성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더 활용하는 실제적인 어떤 행동파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신앙이 이건 좀 좌로 나갔다 우로 나갔다 이런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영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너무 세속적으로 가가지고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신학은 바르고 바른 길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경건의 모양은 없는 사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과 담싸고 우리만 바른 영성이라고,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동떨어져 있는 사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그냥 성령의 능력 없이 세상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4장부터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첫 번째,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지 왜 그리스도가 됐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그러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이 왜 왕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왕이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게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대권을 다 넘겨주십니다.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대권을 모두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이 모두 심판으로 끝나고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임이니라. 즉 말하면서 사망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그 사단을 멸하는 그 사건 이후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 나라를 아버지께로 다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주 예수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통과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다 하나의 나라로 하셔서 그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아들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없기 때문에 주 예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라고 계십니까? 자기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데 그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서 막 속삭여 주는 것보다는 주의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연합되어지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르며,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결과, 인도를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기의 삶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대속물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 2000년 이후에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속물 하면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성경에 대속물 하도 배웠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제사 용어, 늘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단번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즉 성령의 통치함을 받기 위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시고 의의 영이시고 거룩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고 성결케 하시는 영이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안 오는 거예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갑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아니고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속물로 죽은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무죄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보혜사는, 성령님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역할을 또 다시 감당하는,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죄 용서받도록 인도해주시고 그 죄를 이기면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성령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빼먹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결국은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아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고, 내가 잘못 저지른 것들 다 회개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군요, 내가 아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생각나는데 고백 안 할 필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용서를 구하고, 생각 안 나는데 억지로 찾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드러내 주시는 건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근데요,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지적인 자각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게 문제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내 본성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적 자아가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본성적으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심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근데 거기만 그치지 않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내 감정적으로 통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이런 놈이었습니까? 내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구원이 없군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의 모든 모습이 티끌 같고 더러운 옷 같고 나는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너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 절망의 통곡의 눈물이 나와요. 죄를 아는데 나에 대한 것이 적용이 안 돼서 별로 그렇게 그게 없다. 여러분, 아직 그 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죄가 그 남들이 또 죄인이지라고 말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깊은 내 감정적, 내면적 뉘우침, 통곡의, 통회의, 자복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흐르는 좀 마음속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제 나는 돌아가겠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지정의까지 다 포함되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비유와, 그리고 우리 아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더 다리몽댕이를 부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멀쩡히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실 어떤 그런 남겨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면서 마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주장을 했어요. 내놓으라고.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 마음대로 탕자처럼 살아버립니다. 이 탕자가 한 일은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가문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바른 일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쁜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하는 좋은 일, 잘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회개 하나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에는 돼지 주염령을 그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구하면서 그걸 사는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잘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럼 잘한 그 회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타락하는 거는 안 됩니다. 타락 안 하고 범죄 안 하고 회개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타락하는 일을 했다면, 그러면 두 번째 좋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 안 하고 죄 안 짓는 것이 제일 좋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만약에 실수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면 두 번째 잘하는 것은 뭐냐?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쨌든 재정적으로 잘 서포터하려고 했던 그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기는 자살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삭개오는 의리 아니면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세리장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동네에서 누구나 다 삭개오 나쁜 놈. 세리장, 세무공무원 우린 좋은데, 세리장 이거 좀 월급도 좋고 뭐 좀 괜찮은데, 하지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군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물건을 수탈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일본이 더티한 방법을 씁니다. 고등전술을 씁니다. 그들이 물건을 공출해 갈 때는 일본 사람이 직접 공출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 중에 조금 야비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할당을 주고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너 마음대로 더 많이 얻어가지고 네가 가져가라, 그거 다 가져도 좋다 하고 이 사람에게 특권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더 악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뺏기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한국 사람 욕하죠. 로마 사람 잘 욕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 욕하지 않아요. 그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오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기뻐하면서 자기의 삶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뉘우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것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재산 절반 잘라서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또 내가 남의 것 잘못해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16장과 19장에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성령 앞에, 이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하는 자에게만 주의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선물을 주세요. 공로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세기와 강도로 어떤 확신의 정도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른 회개,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나의 주인됨을 굴복시킨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줄여서 하나님 나라요, 오늘 우리말로 구원받은 자요,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이고 그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늘 마음속에 우리의 왕,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은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신 그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또 우리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 지정의 판단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고 있지만, 혹시 성령님, 그 혹시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를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것이 모든 것이 다다라고 한다면 물어보지 않아요. 결제 안 맞습니다. 맨 마지막 결제 라인 맨 끝에 사장 자리에 그게 내 이름을 써놓으면 결제 맡으러 안 가요. 그 공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나보다도 내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 우리 내 안에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단정 짓지 않아요.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이중 체크해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진동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 그건 아닙니다. 내가 따라가는데 늘 물어보면서 그럼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느낌을 통해서든지 감동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물어보고 제가 가도 되겠죠? 이거는 내 위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네 종류의 그 신앙의 사람들과 다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 그 부활이 가져다 준 그 구원,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으로 응답받고 이 구원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좋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 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 구원, 그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의와 거룩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변화받고 그리고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